할렐루야. 우리 2학기 이제 오후 학교 성경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분열 왕국에서 그 분열 왕국의 처음 이야기를 같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번 주에 오실 때 지난주에 받은 그 유인물을 꼭 가지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열왕들의 도표를 안내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 몇 분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열왕들의 도표를 같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이 종이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이 가방에 반 접어서 같이 좀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책에 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같이 이걸 보면서 그렇게 좀 같이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구약 역사를 10시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라도 꼭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10시대 이렇게 하면 창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가지요? 애굽으로 가서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0년간을 지내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 출애굽해서 어디에 지냅니까? 광야에서 지내죠. 그 광야 시대.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하나님의 선민 훈련을 합니다.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는 뭐라 그러죠? 같이 해봅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뭐죠? 정복 시대예요. 정복 시대.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 오는 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 정복을 했을 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복 시대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정복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광야 시대의 지도자는 모세. 그 다음에 정복 시대의 지도자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부터 그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사사시대 360년이 시작됩니다. 그 사사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했지요?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렇게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참 중요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왜 왕을 세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시작되지요?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의 세 왕, 첫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지금 우리 오전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우리가 하서, 사무엘상 하서는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책이죠? 통일왕국 시대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통일왕국 시대의 이 세 왕은 여러분 몇 년씩 통치를 했다 그랬죠? 40년, 40년, 40년.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가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몇 살이었죠? 애굽에서 광야로 쫓겨날 때 40살.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까지 40살. 그 다음에 사역할 때 40살.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면 숫자가요 아주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숫자를 공부해봐도 굉장히 재밌는데 하나님이 아주 계산이 철저하신 분입니다. 수학을 만드신 분이 누구지요? 그럼의 수학을 누가 만들었지요? 수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건물 하나 지을 때 얼마나 거기에 많은 수학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건물 정도가 아니고 뭐의 원리를 만드셨습니까? 이 지구에 또 이 우주의 운행 원리를 만들고 다 수학 계산해서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지구가 조금만 더 지금보다 태양과 가까웠으면 우리는 다 타죽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멀었으면
다 얼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 누가 다 계산한 거예요? 모릅니까 이거를? 여러분 누가 계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수학의 아버지. 예,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가면 좋은데 어떻게 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북이 분열된 상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왕정 시대를 공부해 보면 혹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슷하고 좀 약간 유사한 면들이 많아요.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보면 남쪽이 악해요, 북쪽이 악해요? 뭐가 북쪽이 악해? 둘 다 악하지. 이런 민족주의를 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물론 그래도 어디에 비하면 북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이 악하죠, 그죠? 물론 뭐 백성까지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권 자체가 아주 하나님을 떠난 악한 정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보니까 누가 악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악합니다. 도표에 보시면 별표 있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별표가 있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별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왕의 표시라 했는데 저 북이스라엘은 별표가 있는 왕이 한 놈도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남유다에는 한 놈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여니은이 있어요. 누구라 했지 한 명? 아달랴. 여러분 북왕국도 19명, 남왕국도 19명이나 그랬어요. 근데 남왕국에는 보니까 한 명의 여왕이 있더라. 근데 이 여왕은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으로 쳐줘야 될 거냐 치지 말아야 될 거냐의 사이에서 우리가 좀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19에 남한국에는 여자가 한 명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분열 왕국이 되었는데 자, 이 왕국이 흘러가는 시간이 어제 제가 지난 시간 나눠드린 오늘도 나눠드린 거 보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209년. 그 다음에 남유다는 345년 해서 한 200년과 350년 정도의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바쁘게 이렇게 얘기를 쭉 했었는데 어쨌든 뭐 다시 이렇게 서머리 하기는 어렵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꾸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예, 예, 어쨌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앞에 뜸을 많이 들으냐고. 그래 이제 사실 저의 변론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1학기 처음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너무 또 공부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니까 여러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제 맘대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불편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예 제가 하는 동안은 여러분 따라주시고 어쨌든 좀 진도를 좀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뤄야 되니까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그리고 또 어떤 책이죠? 이사야와 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책을 다룰 텐데 왕들을 보면 남쪽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요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책을 봤지만 왕들이 요 왕들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보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제가 여러분들 신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 왕들의 이름을 가급적 외우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좀 입에 붙여봐야 합니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요 왕들 시대에 지금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쪽에서는 누가 활동했다 했습니까? 이렇게 깜깜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책을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선지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시간에 맞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사람이 북쪽의 예언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보니까 지금 요런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어차피 지금 들은 거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고 그냥 아 그렇구나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아모스를 읽을 때 호세아를 읽을 때 얘들이 언제적 사람이지? 저 책이 저 뒤에 붙어 있는데 도대체 얘들이 언제 사람이지? 이렇게 궁금할 때 이 사람들을 어디로 수학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분열 왕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시대 사람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책 앞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아, 이 선지자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만 꼭 여러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죠. 700년대 이게 연대가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연대가 좀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크게 100년을 놓고 주전 8세기의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3명 요나, 아모스, 호세아예요. 자 호세아가 거의 좀 이렇게 제일 길게 사역합니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때려 맞춰보세요. 누굴까? 지금 손을 내가 안 떼고 있잖아요. 누굴까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3명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사역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호세아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고 마지막 왕의 이름 뭘까요? 야,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좋죠? 외우기 쉽죠? 마지막 왕도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예요. 이게 정확하게 연도를 뭐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요 끝났어요. 이제 북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마지막에 막 보내다가 결국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끝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 여러분 나라 꼭 기억해라. 크게 꼭 3나라, 4나라 정도는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을 놓고 열왕들이 이렇게 계속 크고 작게 자기들의 세력 싸움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지중해 있으면 이렇게 있죠.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사진 볼까요? 울지 마. 자 사진 자 사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쭉 빨간 거 보이십니까? 여기 에돔, 모압, 암몬 보이시죠? 옆에 뭐 있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보입니까? 유다 보이죠? 크게 된 유다. 지금 제 빨간 게 맞습니까? 위치가? 유다. 이게 안 보이네. 좀 좋은 거 좀 사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되는 걸로. 좀 안 돼요, 안 돼. 다시 유다 여기 있죠, 그죠? 에돔, 모압, 암몬. 그다음 저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누가 있었어요? 아람인데 저 북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다음 요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쭉 오른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에요. 유다를 중심으로 아람, 아수르, 바벨론 요 3나라. 그리고 요 밑에 뭐 있습니까? 요 밑에 요거 이집트. 요 4나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4나라만. 다른 나라는 잘 몰라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요 4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북쪽에 아람, 그다음에 저 북동쪽에 아수르, 그다음에 북동쪽 동쪽에 바벨로니아.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나라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빼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이 4나라가 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기 전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좀 키웠다가 이렇게 줄었다 하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이 나라는 굉장히 사실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릴 시대는 다윗의 속국이었고 솔로몬 말기에 잠깐 일어나요. 여러분 이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솔로몬에게 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뭘 했다 그랬습니까? 정략적인 어떤 이방 다른 나라와 외교를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다 누구를 받았어요? 아내들을 다 받으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3명의 대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한 명 바로 아람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성경책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가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11장 23절. 자, 우리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사람이요? 에돔 사람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에돔 사람 하닷.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에돔은 다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그 왕정 시대에는 에돔 사람 하닷. 14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누굽니까? 르손을 공표하시고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 쭉 나오면서 밑에 보면 다윗이 24절 보세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어디입니까? 다메섹이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이게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거기 써놓으세요. 아람의 수도 이렇게. 다메섹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신약에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 만나는 거기 다메섹의 아람 나라, 수리아 혹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다.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동그라미 하세요. 수리아를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아람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람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원래는 아람 나라가 수리아가 이스라엘 속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주변 나라들의 힘이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몽둥이로 딱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꾸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몽둥이 때리면 이 몽둥이를 때리는 몽둥이를 겁내야 됩니까? 몽둥이를 든 분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울 때 말이에요. 애를 막 몽둥이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는데 애가 막 회초리 탁 때리는데 회초리를 탁 잡더니 회초리님 제발 저를 때리지 마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웃긴 일이죠. 하나님이 수리아,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것들을 몽둥이로 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몽둥이한테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래 왕다운 사는 모습 12지파가 사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는 이제 왕국 시대가 됐으니까 주변 열강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움직여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여기 오늘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오늘의 본문이죠. 열왕기하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15장에 가 보면 여기 유다 왕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 예.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 체크해 두세요. 여기 1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1세일까요? 여로보암 2세일까요? 여로보암 2세야 돼야 됩니다. 여로보암 1세가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제 27년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그 하라고 우시야 써놓으면 되겠지요. 우시야가 왕이 되니. 자, 이렇게만 해놓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체크해야 되는데, 자 열왕기하 13장 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나. 13장 끝에 요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나. 그게 무슨 말일까요? 13장을 읽고 요나서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3장 끝에 요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북 이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대도 안 하게 말을 안 듣고 회개를 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회개가 어떤 건지 한번 볼래? 이러면서 니느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가 대충 그 3일 길을 하루 지나다니면서 자세히도 말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성의물은 이렇게 대충 얘기했는데 왕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좀 보라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가 하는 걸 보라고.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라 그랬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 도구를 싹
칼을 하나님이 갈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이에요. 얘들도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다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요나가 그렇게 밖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언을 했지만 그가 성경에 기록된 거는 니느웨에 간 기록밖에 없어요. 니느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근데 이 요나도 정신을 잘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민족주의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 같은 나라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막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아주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3장 끝에 요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끝에 뭐라고 써놓냐면 14장 끝에다가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써놓으면 아모스 호세아 시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모스 호세아 시대. 예, 그렇게 일단 해놓으시고 다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이거 보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소 찾아가지고요. 자, 아사랴가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예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이에요? 52년간. 아주 무지막지하게 오래 다스리죠. 이것도 하나 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시아가 두 번째고 제일 오래 다스린 왕가 누굴까요? 다스린 아가 아니고 다스린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주 진짜 이건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주 악한 왕인데 가장 악한 극악무도한 왕인데 제일 오래 다스려요. 그러니까 통치를 오래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하고 우시아가 52년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사랴가 3절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무슨 일인가 하면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분향을 향단에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 역대하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 80명이 용감하게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우시아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버럭하니까 버럭했어요. 버럭하면서 향단에 불을 막 제사를 막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마에 이 나병 한센병이 발하게 해가지고 그 원래 한센병자는 격리 조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별궁에 거합니다. 죽기 전에 별궁에 거하면서 이 분리 격리 조치가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세워져서 이제 뒤에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왕이 됐던 요담이 아버지가 나병이 난 걸 봤지요. 그러니까 아주 좀 무서웠는지 정직히 행합니다. 요담은 자세히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요담에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요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요담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그 우리가 성경책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역대하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27장 가보세요. 역대하 27장.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죠. 역대하 27장으로 가보시면 요담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이야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이런 것들 입에 꼭 붙여 놓으세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정도 해 놓으시고 자 6절에 보니까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점점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이런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담 왕의 이 치적을 보면 악한 일이 잘 없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시아, 요담, 그다음 뭐예요?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16장이 열왕기하 16장 다시 돌아오세요.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이 아하스 이야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놓으시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저 지리산에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6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신 나간 아하스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16장 앞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2절 끝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이 지금 남유다 왕이 누구 길로 가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야, 이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냥 해본 겁니까? 통하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정신 나갔죠? 이런 인신 제사를 드리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린 분향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나간 아하스한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자, 이때에 어디 왕이요? 아까 아람 봤죠?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가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나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이 아하스 왕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원래 지금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열왕들의 도표를 보시면 아하스와 지금 그 아하스가 딱 들어간 시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시대예요? 아수르 전복 시대. 위에 보세요. 남북 경쟁 시대, 화해 시대, 단절 시대. 그다음 이제 무슨 시대가 와요? 아수르 정복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누구 힘이 지금 제일 커졌다는 거예요? 아수르 힘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힘을 합합니다. 그 힘을 합한 나라들 중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하고 에돔 이런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누구를 대항하자는 거예요?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런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그 자기들을 치러 이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역사 속에서는 카르카르 전투라 그러는데 칼칼 전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수르를 격퇴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요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아수르가 너무 힘이 커지니까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힘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러니까 누구까지 이제 힘을 합치자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남유다까지 우리 같이 힘을 합쳐 손을 내미는데 이 아하스가 정신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나갔는데 아주 외교에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밝았던 것 같아요. 누가 지금 힘이 제일 커지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힘이 제일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과 아람이 손을 잡고 같이 손잡고 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을 해. 일단 그럼 너희들부터 처치하자. 이래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지금 다급해지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보세요.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미가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7장. 16장 옆에 그런 거 써놓으면 좋겠죠? 이사야 7장 이런 거. 성경책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신데 그래도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이사야 7장.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7장. 이사야 7장. 예. 자, 여기 보니까 7장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아하스가 어떤 왕이라 했죠? 좀 해보세요. 무슨 아하스예요? 정신 나간 아하스가 아람의 누구예요? 르신 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이 에브라임은 다른 별칭이라 했죠. 어디의 별칭이라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별칭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벌 떠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이름 뭡니까? 스알야숲. 그 일해서 밑에 보면 뭐라 되겠습니까?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름도 그렇지만 아들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스알야숲의 뜻이 뭐예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게 이사야의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이야기. 지금 스알야숲하고 같이 가가지고 자,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하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까불지 말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뭐라 그럽니까?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부직갱이가 뭐죠? 저기 불 피울 때 말입니다. 저 밥할 때 솥 가마솥 불 피울 때 말입니다. 방 군불 떼고 할 때 나무를 이렇게 뒤집는 이 짝대기 있죠. 부직갱이. 그 지금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부직갱이 이거 부직갱이다. 여러분 부직갱이 이거 탔다가 처음에 연기씩 나는데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밟으면 푹 부러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부직갱이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거니까 징조를 하나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길 징조를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로 들리세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런 거 지금 안 보이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한테 도움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징조 보여준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를 내요. 막 엄청 화를 내면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14절 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갑자기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이사야가 막 예수님 예언을 하는 거예요.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런 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에게서 반드시 그 주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징조를 나타내실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예언에 관한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아주 그래서 이런 66권인데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 나중에 지금 뭐 복잡하게 나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몰랐습니까?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 신약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에 39, 27. 이래서 66 외우잖아요, 그죠? 천국 전화번호 66국에 39, 27번 뭐 이렇게 이렇게 외우는데 그 지금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39장까지가 이사야의 구약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별칭이 제5복음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5복음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9장까지는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저 구약이 실패한 이야기 있잖아요. 심판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근데 40장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 40장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가볼게요. 이사야 40장 가보면 자 40장의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누구한테 한 말이죠? 성경 좀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이 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신약의 시작 아닙니까? 40장의 시작이 보세요. 이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66장으로 가봅시다. 66장 마지막 66장으로 가면 66장의 22절 보세요. 22절 내가 지을 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가 구약의 신약이라고 말할 만큼 무슨 말인지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 가운데 61장 가봅니다. 61장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처음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이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이사야 굉장히 가깝죠, 그죠? 자 53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3장이요. 53장 이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 노래입니까? 우리 예수님 고난받는 종,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를 이해하시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에 이런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하 14장 16장으로 돌아갑니다. 16장. 아하스가 정신 나갔다 했잖아요, 그죠?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아수를 의지해가지고 아수의 도움을 받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16장의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몽둥이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아하스가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8절입니다.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을 멸망시킨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면 이 아하스가 지금 그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또 하는 짓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같이 섬기자 이러면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린 아하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 17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위에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이스라엘의 멸망 이렇게 써. 북이스라엘이 17장에서 멸망하는 거야.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 자,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장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남북이 분열되는 장이 몇 장이죠? 12장이 12장. 11장까지 솔로몬이 아주 마지막에 솔로몬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12장부터 남북이 분열됩니다. 자, 12장. 열왕기 상의 12장 남북의 분열. 그 다음에 열왕기 하의 17장. 이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16장 위에다가 이렇게 읽습니다. 미가 이사야 시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미가 16장 위에 16장 끝에 미가 이사야 시대. 북쪽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남쪽에는 지금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그 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마지막 왕들이에요.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는 뭐 여러분 크게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결국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아주 정책을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 있습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막 흩어놔요. 막 흩어버립니다.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수도에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 데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 데리고 다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결혼하고 혼인하고 이러면서 혼혈이 되겠죠, 혼혈.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았잖아요. 이방민족 결혼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가 그렇게 혼혈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면서 사마리아에다가 이렇게 혼혈 정책을 사가지고 피가 다 섞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유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들이 같은 혈통이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 역사에서 사라져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하면 어디입니까? 남유다만 남습니다. 남유다만 남아요.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보면 히스기야는 좀 알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얘기를 18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보세요. 17장은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망한 이유에 대해서 쫙 나오니까. 자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3절,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거 왜 만들었죠? 광야에서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 만들어라 했습니까? 놋뱀 만들어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 광야에 있던 게 아직까지 있어요. 여기에 되게 놀랍죠, 그죠? 느후수단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뭐 했습니까? 부셔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셔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 포함에 속하는 거예요. 7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디 가든지 형통했고 근데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않았다, 이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9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이 지금 호세아 제7년이면 이제 북왕국이 망하기 2년 전입니다. 그 망하기 직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는데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재윤, 이게 지금 그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12절 보세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어요. 자, 그러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내가 지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수르 왕이요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인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계산으로 하면 은 10톤, 금 1톤이에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실 이 아수르 왕도 그냥 해본 것 같아.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그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1톤 달라 그러니까 지금 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성전 문하고 기둥하고 다 벗겨가지고 막 빨리 주면 갈 줄 알고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안 가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애굽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 점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그 정세에 대한 눈이 없습니다. 애굽은 완전 소국, 이제 완전 소국인데 지금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그 참 특이한 어떤 예언을 하는데 바지 아랫도리를 다 벗고요, 신발 벗고 맨발로 3년간을 지내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애굽도 아수르에게 잡혀갈 건데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자, 그다음에 19장 한번 보세요. 아까 18장에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게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인데, 너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 랍사게도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9장에 보면 19장에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또 다시 위협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19장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드러나니 어찌 구원 얻겠냐. 자, 이런 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16절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19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35절 보세요. 35절 이게 이제 참 희한한 전쟁인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에 시작. 이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멸하는 거예요. 이 대군을 멸하니까 아수르가 여기서 완전히 꺾여가지고요. 이제 아수르가 점점점 이렇게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런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안 해주니까 우리가 사실 좀 그죠. 자꾸 다른 데 눈을 기웃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다. 그걸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왕들이 왜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눈을 둘까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못 살고 죽는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전하고 가요. 이사야가 가는데 히스기야가 면벽하여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못 죽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잘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눈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 이사야가 동산병원쯤 갔는데, 야 히스기야 운다 가봐라. 가봐라. 그래 가가지고 그냥 10여 년 더 살 수 있다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하는. 그래 뭐 그런 거 나오냐. 아하스가 만든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에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는 원래 가는 거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뒤로 가잖아요.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5년 더 삽니다. 근데 여러분 15년 더 살면서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지니까 교만해진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이게 역사의 책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왔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러 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의 거의 속국이었거든요. 작은 나라였어요. 바벨론 아직. 근데 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대군을 송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생각하기에는 누가 손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손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보냈더니 병에서 나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아 그래 그 병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싸우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죽었다 이런 얘기 들리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이러다가 그래도 이 조문단이니까 병이 다 나으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이 임금이 시험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금이 많다 이러면서 왕궁 다 열어가지고 금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무기 오가지고 무기 다 보여주고 여러분 다 보여준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안 본 건 몰라도 봤으면 어떻게 돼요? 견물생심이라. 봤으면 다 가져가야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 미국에서 사절 다녀왔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저 오산에 데리고 가지고 무기 다 보여주고 저 비행장 가가지고 20비 가가지고 비행기 다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참 웃긴 게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사야가 책망을 하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보여줬다 이렇게. 당신이 왜 그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반드시 와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당신의 때가 아니고 당신의 자녀 손 때 그렇게 될 거다니까 제 때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히스기야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고는 좀 압시다, 성경을 보면서. 자, 이제 이사야 좀 봤으니까 미가로 한번 가보. 마지막 미가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자, 미가는 뭔가? 미가는 뭐 했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예루살렘 출신의 왕실 출입 선지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이게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모스인데, 아모스가 아마샤 왕하고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그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그 이사야를 왕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출입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들을 주로 이렇게 그 왕실에 있는 지도자들, 관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그와 반면에 미가는 여기 보세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죠? 나오지 그렇게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모레사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골 출신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수도하고 남유다의 수도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도시애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나온 놈이 서울 사람들하고 부산 사람들하고, 아니 평양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 말을 하는, 적절하진 않지만 여하튼 그래요. 제가 대구 출신이 아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신뢰가 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골 출신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미가는 어떤 형태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을 관리하는 왕들과 지도자들, 그들의 그 타락상을 백성들에게 다 고발하는 형식으로, 너희 백성들, 너희 지금 너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 이런 고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떤가? 8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지. 지금 이런 마음, 미가는 이런 마음이에요. 자, 그들 지금 어떤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는가? 2절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여러분, 이 밭들을 탐하여 빼앗은 사람 누구?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아합 알죠?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같은 사람. 자,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이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몇 개씩 사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자 6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미가한테 이런 말 하니까 예언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욕으로 생각해요.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가? 11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오늘은 제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포도주, 독주, 술은 뭐가 제일 좋지요? 시원, 뭐 좋은데 이런 것들이 아주 맛있는 술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포도주와 독주에, 포도주와 독주, 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3장 보세요.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여러분 원래 저 양을 키우면 하나님이 털을 깎게 하잖아요. 그 털 깎는 게 아니고 뭘 벗긴다고요? 살 벗기고 가죽 벗기고 그다음 뼈를 다 삶아.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 뭘 짜낸다 그럽니까? 고혈을 짜낸다 그러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 이빨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 이러지만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9절 보세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11절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오늘 강의를 했으니 돈을 얼마를 나가시면서 저에게 다 돈을 얼마를 주시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축복 평안을 외쳐드리겠습니다. 이에 물것을 주지 않으면 재앙이 이로다 전쟁을 준비해라. 이 지금 여러분 전체적으로 완전 끝장났죠.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망해야 되겠죠 이러면.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6장에 보세요. 6장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 미가의 결론이고 7장 마지막 끝에 보세요. 7장에 참 이런 가운데도 미가가 기도를 합니다. 18절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청시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참 서글픈 기도죠. 마지막에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다시 가서요. 이사야는 1장, 2장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주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사야 1장만 좀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 사람 선지자 아모스 아니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5장에 가면 포도원의 노래 나오죠. 내가 포도원을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쭉 나오다가요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헌금 뭐가 좋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화를 당할까 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부흥성의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러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특세하지 마라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와 함께 내가 악을 행하는 견디지 못하겠다. 차라리 하지를 마라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이러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가끔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조울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울증. 와 막 이러다가 이리 와라 그래도 이리 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는 인애를 베풀고 자비하고 긍휼을 오래 베풀 것이고 그러면서 와 아니야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정 상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신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미가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이야기들 꼭 기억하시면서 BC 8세기, 주전 8세기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잘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